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 박주영이라는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왜 박주영 축구선수를 좋아하는가? 이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에서 골을 자주 넣습니다. 그런데 골을 넣고 나면은 늘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골 세레모니를 기도로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박주영이라는 선수가 오래전에 올림픽에 출전을 했었는데 저 중동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하고 경기를 하는데 경기 중에 상대방에게 태클을 당했어요. 상대방이 엄청난 태클을 걸어오는 바람에 심하게 넘어져서 하마터면 다칠 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주영 선수가 일어나더니 자기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는 그 선수에게 배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심판이 보고 달려와가지고는 박주영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내밀고는 퇴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국제축구연맹에서는 박주영 선수에게 3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반칙은 상대편 선수가 했고 다친 것은 박주영 선수인데 오히려 보복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과도한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선수 본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대표팀에게도 상당한 전력 손실을 입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 선수가 그때 조금만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조금만 참아주는 절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축구 전문가들도 그 박 선수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워하는 거예요. 조금만 절제했던,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박주영 선수의 문제는 작은 일에 불과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무절제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늘 성인병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몸도 상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컴퓨터 게임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절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가문이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가 절제의 열매인데, 절제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을 하다가 또 저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산 그 40년의 삶은 뭐 삶이라고 할 수, 문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거칠고 험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훨씬 선진화된 그런 사회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아주 세련되고 화려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곡식 농사를 주로 많이 짓고 특히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둬들이는데 자기들의 지난날 노예로 살던 광야에서 살던 그 삶하고는 뭐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과 그 아세라 신은 물질 풍요의 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신을 잘 섬기면 풍년이 들고 그 신을 잘 섬기지 못하면은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섬기는 유일한 목적은 물질의 풍요에 있습니다. 그 신을 잘 섬기면은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된다든지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된다든지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만 주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제사의식도 아주 난잡하고 음란하기가 거지가 없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하늘에서 흥분을 해야만 비를 내린다 해가지고 그 신전에 가서 온갖 난잡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신을 흥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극도로 세속화된 사회가 그 가나안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삶을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고 풍년을 얻으려면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겨야 된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잘 못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겨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하고 바알신을 같이 섬기는, 같이 혼합 종교를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난잡하고 그 음란한 문화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세속화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 이 레갑 사람들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특히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어서 그 신앙이 아주 철저하고 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혼합 종교에 빠져서 물질주의로 세속화로 빠질 때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게, 열왕기하 10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 예후라는 왕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개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신기를 섬기는 그 나라를 전부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는 개혁을 하는, 종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후 왕이 바로 이 요나답을 초청을 한 거예요. 요나답을 불러다가 나와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이 우상 숭배를 척결을 하고 이 나라를 한번 바로 세워보자. 그래서 예후 왕이 요나답을 앞장 세워가지고는 그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물질주의와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개혁하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요나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자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가문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가문이 되도록 그 자손들에게 지난날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절제하며 살아라.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화에 물들지 말고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신앙인 중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술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술을 마시게 되면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릿해져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가 잦아지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그 가문의 전통을 세우는데, 그 가문의 전통을 세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물질적인 탐욕,
술에 대한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해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조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본능과, 이 사람의 본능과 이 욕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본능과 욕구대로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기 본능과 자기 욕구를 다스리고 통제해라. 그게 절제입니다. 뭐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절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넉넉하더라도 아끼고 삼가는 것이 절제인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이 자기 의지 가지고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 의지 가지고 잘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단단히 결심을 해도 3일 가기가 어렵다. 그래갖고 작심삼일 그런 단어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수백 명, 1,500, 1,700명대에서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를 해도 어제 또 2주간 4단계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연장이 되었습니다. 줄어들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절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절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그것과 함께 수도권 유행에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름 휴가 최대 관광지인 저 부산과 강릉을 단속을 하니까 강원도 저 외딴 고성에 피서객이 그렇게 많이 몰렸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업소를 단속을 하니까 온갖 공원들마다 술판이 벌어져 가지고 사회적 거리가 지켜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방역기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절제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가? 왜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가 하면은, 절제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적이 있다면은 쾌락주의와 세속화가 될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이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공산주의가 옛날에는 기독교의 적이었는데 이제는 공산주의가 소멸돼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아직도 북한이라는 땅에서는 공산주의가 남아있으니까 완전히 소멸됐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는 이제 우리 기독교의 강력한 적이 못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세속화가, 이 쾌락주의가, 물질주의가 강력한 기독교의 적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쾌락에 대한 본능,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침투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물질의 탐욕, 이 쾌락의 욕구에 서서히 그 신앙이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나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 수많은 가정들이 사치와 가소비와 무절제에 빠져들어 가지고는 온갖 술이나 도박이나 향락에 빠져서 그 가정이 붕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은 가정도 망가뜨리고 그 인생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려고,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채널을 돌리다 보면요, 광고 방송이 더 많더라고요. 광고 방송이 더 많아요. 얼마나 집요하게 선전을 해야 되는지 꼭 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이지. 온갖 선전 상품을 선전을 집요하게 해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상업주의가 그렇습니다. 가소비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속화에, 이 쾌락주의,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에 들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근본 교리를 완성하신 분이 존 칼빈이라 하는 분인데, 그분의 경제학은 검소한 생각, 절제하는 것입니다. 경제관이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특히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적 생활 훈련에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파가 우리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넉넉하다 할지라도 사치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휴가철이라 하더라도 무절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제해야 될 시기니까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도 절제해야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코로나 팬데믹에 관한 글인데 너무 공감이 되어 가지고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에 막말들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고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명부 작성하라고 하십니까? 이 글에서 지금 주어가 빠져 있는데 아마 주어가 하나님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에 막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입을 틀어막고 살라고 하셨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했으면 하나님께서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가만히 새겨보게 하면은 다
절제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오는 행동들입니다. 아멘. 입으로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손으로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온통 모든 것들이 절제되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쾌락주의와 세속하다. 물론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지금이 더더욱 그런 시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절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전통이 되어서 절제가 간섭이 되고 전통이 돼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의지가 아주 약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절제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계속해서 우리가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절제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